예수님께서 폭도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한밤중에 유대인들이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주님의 죄를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받을 만한 신성 모독을 범했다, 이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이런 핑계를 얻었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금요일 아침 새벽녘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갑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 관리인 총독 빌라도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변명도 항의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다른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헤롯 왕이 내려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또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이런저런 말로 신문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위험성을 찾지 못하고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되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걱정을 할 정도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소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사형을 시켜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 그것이었습니다. 그 외침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안정된 통치가 흔들릴 것을 염려한 빌라도는 나는 죄가 없다, 죽이려면 너희가 죽이고 그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많은 폭력이 행사가 됐습니다만은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죄수들을 채찍으로 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을 맞다가 거기서 목숨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잔인하게 야만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피를 쏟으시고 살이 터지고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좌우에 달린 강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어머님에 대한 돌봐드릴 것을 부탁을 하시고 괴로움 속에 신음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의 죽으심이 2000년이 흐른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던 첫 순간
예수님을 목격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순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공격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자기들끼리 무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머리로 서로를 밀고 밀리는 이런 표시는 합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위해를 전혀 가할 수가 없는, 공격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 동물은 또한 외모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자체가 공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할 때에 자기 목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양은 가지지 못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전혀 공격적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많이 있었던 그런 동물이 양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린 양,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약해 보이는 양 중에도 어린 양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1년 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서 가정마다 한 마리씩 다 제물로 잡아서 바쳐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소중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풍채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 가치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가치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귀한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이었는가? 양 중에서도 깨끗한 양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순결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그 양 자체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온전한 이런 제물을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제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분 이상 더 좋은, 더 잘 준비된, 더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헛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잘 구분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 주셔서 스스로 제물이 돼 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짐으로 나의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고백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엄숙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장비가 드려지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 이것을 더해야 한다. 저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 당신도 이 일을 행해야 한다. 십자가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되신 그것 외에 다른 것 요만큼이라도 더 요구하고 더 강조를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으시는 그리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는 그런 희생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폭력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살을 찢으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인데 왜
내 자신은 구원을 하지 못하고 거기 매달려서 피를 쏟아가며 죽어가느냐?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보면 우리가 너의 그 능력을 보고 너를 믿겠노라.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희생을 감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야말로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린 양이 되어 드려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게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산 제물이 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린 양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구약 성경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허물이 없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기왕이면 보기도 좋은, 기왕이면 색깔도 깨끗한, 보기에도 유순해 보이는 그런 어린 양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다 보면 아마도 이 양은 어느 목장에서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구분되고 태어나자마자 정성을 기울여서 키운 그런 양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그런 양 가서 구해 오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은 그 어미로부터, 아니 그 어미의 어미로부터 이 양은 혈통적으로 제물용으로 수백 년 전부터 구분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양입니다. 우리 집안이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해왔고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혈통을 증명하는 제물용 어린 양. 그래서 선전을 하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정말 이제까지 보았던 그 어떤 어린 양보다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양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거 구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족보입니까?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아름답게 귀하게 순결하게 관리하고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부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자격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유일한 조건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너희가 제물이 되어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물이 된 우리들은 계속 우리 족보를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 집안이고 무슨 혈통이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공로를 세우신 분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런 직분도 감당을 하고 저런 봉사도 저런 희생도 감당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일을 감당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 제물이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이 되려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큰 책임을 감당을 해도, 아무리 많은 조상들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조상으로 가질지라도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죽을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누릴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번 고난 이래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런 찬송을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 믿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찾지 아니하십니다. 낮은 자리를 찾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내 것 내려놓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 주님의 순환 일에 나는 얼마나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죽는 삶을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서 대답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